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사오니 그 심령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1절, 10장 44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거듭남은 무엇인가 16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16번째 시리즈로다가 거듭남은 무엇인가 이번 이제 시리즈가 끝이 나고 다음 주부터는 통치라는 시리즈로 이제 16시간 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듭남의 마지막 단계로 이제 이 방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 단계, 거듭남의 마지막은 방언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4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면서 저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니까 메데, 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런 곳에 있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 그 백신문도가.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요란한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오순절 절기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소리나는 곳을 향해 모여와서 보니까 성령이 막 폭발같이 역사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 말로다가 이들이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메대에서 온 사람은 메대 말로 듣고 바데에서 온 사람은 바데 말로 듣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방언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헬라 원어로 보면은 헤테리에스라고 말하는데 이 헤테리에스라는 말은 이제 이 다르다 이 말이죠. 다르다. 그 다음에 그로시에스라는 말은 이제 방언이라는 뜻인데 이 원 언어를 보면은 이 그로사가 어원인데 이 그로사 어원은 이제 혀 또는 언어 이제 말 이것은 또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 그 다음에 3인칭.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이 어원 뜻이 그로사인데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방언이라는 말이 헤테리아스라는 거는 이 뜻이 어원을 보면은 이 위로라는 뜻이 있어요. 다른 뜻도 있지만 그 숨겨진 내용을 보면 어원은 위로부터 하늘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타나는 표적이 바로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 모여온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지방 방언으로 실제 말을 하는 거죠. 메데, 바다, 엘람, 메소포타미아, 감바디오가 그러면서 각 나라 말로다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실제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모여서 이런 방언을 수동태로다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통치에 의해서 이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평소에 메대말을 하거나 엘렘말을 하거나 바대말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야.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로 바실레야 또떼오, 하나님의 나라라는 통치. 이 원어 헬라어는 이게 바실레냐 떼오라는 것은 통치,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수동적으로다가 그들의 언어가 성령에 잡혀가지고 각 나라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 그래서 이 통치는 뭘로 다 표현이 되느냐? 언어로 표현이 되죠. 언어가 바로 통치를 표현하는 수단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의사를 저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말을 통해 가지고 명령하고, 말을 통해서 그 말을 순종하고, 그러므로 이 말은 바로 뭐냐? 통치의 대표예요. 통치를 순수하게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늘의 방언, 다른 방언, 즉 헤테리에스, 하늘로부터 오는 이 그로시아스, 이 하늘로부터 오는 방언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각국의 언어로 다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신 방언이 아니라 대인 방언을 한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제 거듭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선민이라는 선택받은 유태인들을 넘어서 만민, 각 방언, 각 나라 말로 말한다는 얘기는 만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인에게 통치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인에게 건국된다는 거예요. 건국된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누가복음 2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는 만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골로새 1장 23절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결국은 거듭남의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통치에 거듭남의 나라들이 세워질 것이다. 만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방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거듭남과 방언의 관계예요. 여러분, 영적 출생을 울리는 첫 울음소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듭남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지난번에 이거 다 했던 거예요. 바로 뭐예요? 게나오, 아노텐. 이 말은 뭐예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 위로부터라는 말은 게나온. 그 다음에 태어난다는 말은 아노텐.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난다. 즉 위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위로부터 방언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방언이 쏟아져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이 방언이 거듭나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순한 언어의 현상 변화가 아니고 새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거예요. 새 생명의 탄생의 징표며 이로부터 온 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로부터 오는 말의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특별한 선지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 선지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들이 그냥 들어서 기록을 했어. 그러나 이제 이 거듭남의 역사,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이 방언을 각 사람이 듣는 것에서 끝이 아니하고 막 혀가 움직이고 입이 열려가지고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출발, 하늘의 생명이 이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는 시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의 탄생의 징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창건되는 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요, 국가예요. 말이 나라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속국으로 만들었을 때 일제강점기 동안에 이 한국 사람이 쓰는 조선말을 없애려고 많이 애를 썼잖아요. 왜? 한글을 없애서 한국 사람들이 조선말을 안 하면 나라가 없어지거든요. 나라가 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하늘의 말이 이 땅에 내려와서 누구나 이 하늘의 말을 하게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 새 생명이 탄생하는 징표, 이제 생존에서 존재가 하는 말로 번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남의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이 이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입과 혀를 주장한다는 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성령께서 타치하셨다. 첫 언어가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제 새 생명이 태어났다. 그것이 바로 이 방언이 터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증거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표적방언이라 그래요. 표적방언. 표적방언까지 하고 더 이상 은사방언으로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거듭날 때 내가 내 새 생명이 태어나면서 앙 하고 우는 거야. 그게 표적방언이야. 그때 자기도 모르게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온 거야.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안 나와. 그 사람은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가 갓난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 어미 태 속에서 쭉 밀려 나와. 자궁을 통해 가지고. 나왔을 때 이 아이가 그동안 숨을 어디서 쉬었죠? 엄마 태를 통해 가지고 숨을 쉬었어. 근데 태를 그대로 끼고 쭉 밀려 나와. 그리고 나면 이제 태를 끊어. 태를 끊으면 숨을 어디로 쉬어야 돼요? 태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콧구멍으로다가 호흡기, 폐로다가 숨을 쉬어야 돼. 그런데 이때 이 호흡기, 폐로다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걸 못 쉬는 아이들이 있어. 근데 이 숨을 쉬게끔 해주는 게 바로 뭐냐? 어미 태에서 나오면서 앙 하고 우는 거야. 앙 하고 울면서 태로다 숨을 쉬던 게 끝나고 울음소리와 함께 이제는 목구멍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낳았을 때 애가 안 울죠. 그러면 산파가 애 궁둥장을 세게 때려요. 궁둥장을 세게 때리면 얘가 아파가지고 앵 우는 게 아니고 궁둥장을 세게 때리면은 그 타장에 의해 가지고 아랫지를 빵 때리면 위가 탁 터진단 말이에요. 그때 머리를 딱 때리면 안 돼. 엉덩이를 세게 때리면 밑에를 때리면 위가 탁 터지면서 울면서 탯줄이 닥치고 콧구멍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태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폐로다가 숨구멍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영적으로 태어남의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태어나는 사람은 방언이 터지게 돼 있어요. 누구나. 방언이 탁 터지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지. 어떤 사람 짧게 터지는 수가 있고 어떤 사람 길게 터지는 수가 있고. 왜냐하면 아기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 애가 갓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우는 애가 있어. 그 애는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잘 몰라. 그러나 어떤 애는 하고 울어.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 사람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새 생명이 태어나면 모든 사람은 방언이 터지게 돼 있다. 이게 표적 방언이다.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영적인 태어남이 일어났다는 영적인 첫 호흡이 바로 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울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계속해서 그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호흡이 시작되는 거예요. 즉 겉사람도 있지만 속사람, 신령한 몸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따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언어, 이 방언, 첫 호흡이 탁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울음이에요. 이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악을 쓰면서 붕둥 짝을 때리든지 해가지고 진짜 영적인 호흡이 터지도록 역사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이제 신령한 말로다가 왜 신령한 몸이 생겼으니까 신령한 몸 말이 계속해서 자라야 돼. 이것이 이제 바로 뭐냐? 은사방언으로도 나타나고 일상생활의 말이 바뀌는 거야. 일상생활의 말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은사방언 쪽으로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갓 태어난 아이가 처음에는요, 울기만 해요, 울기만. 젖이 배고파도 울고, 밑에 뭘 싸도 울고, 자꾸 울기만 해. 근데 울기만 하는 소리를 제일 잘 알아듣는 게 뭐 누구냐? 산모야, 산모. 아빠도 못 알아들어. 아이를 낳은 산모만이 얘는 지금 배가 고파 운다. 아, 얘는 밑이 촉촉해서 운다. 얘는 지금 안아달라고 운다. 다 알아. 그게 그래서 위대한 게 엄마예요, 엄마. 울음소리로 다 그 아이를 다 아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태어난 성도는요, 기도할 줄도 잘 몰라. 기도해봐야 뭐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도 못해. 그러나 자꾸 울기만 해.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그 하나님 다 알아들어. 그러다가 뭔 일이 일어나냐,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는, 옹알옹알거려. 그러다가 이제 최고 처음 하는 말이, 엄마를 불러. 그게 이제 조금씩 단어, 문장, 대화로다가 성숙해 가는 거야.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성숙해 가는 거야. 그래서 방언은 처음에는 누구도 알아들 수 없어. 저 사람이 뭔 방언을 하는지 뭔 말인지 몰라. 그러나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다 보면은,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은 성숙해 가면서 그가 하는 방언도 점차 성숙해 가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 영도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다 대신 방언을 해요. 대신 방언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기도의 언어야. 이 기도의 언어는 바로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이 대신 방언에 대해서 쭉 얘기해. 이 대신 방언은요, 바로 이 골방 기도, 개인 기도할 때 잘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과 내가 직접 소통만 하는 거야. 그러나 뭐를 기도하고 있다고 어설프시 자기 영이 알아. 내가 지금 뭐를 왜 기도하는지 알아. 그러다가
갑작스레 막 감동이 오기도 하고 그래. 근데 그 감동이 뭔지 몰라도 울컥울컥해.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뭔가 그 확신이 확 오기도 하고 막 영감이 확 오기도 하고 그래.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대신 방언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영적인 걸 세워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고 응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감사가 넘치기 시작해. 그래서 처음에 방언 기도할 때는요, 내가 막 하고 싶은 방언 기도를 해. 그러다 나중에는요, 성령이 원하는 기도를 끌고 가. 성령이 원하는 기도가 자꾸 돼. 그래서 나는 그 기도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잘 몰라. 근데 성령께서 막 속에서 막 불타는 기도를 막 시켜.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좋은 거는요, 성령의 탄식으로 성령의 뜻대로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방언 기도를 이렇게 자꾸 하면은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고 3시간도 할 수 있고 뭐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4시간 5시간 보통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뭐 한 5분만 기도해도 기도할 게 없어. 다 주워 섬겼어. 그러나 이 방언 기도는 깊은 것까지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시키는 거기 때문에 나는 생각지도 않는 저 아프리카, 저 오지, 그 어디에 있는 그 누구,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령께서 다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가정에 또 누가 곧 어려운 임박한 환난이 닥친다든가 큰 손해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왜? 성령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다 시제 초월한 분이라 다 알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방언 기도, 은사 방언 기도는요, 계속해서 뜻도 모르겠고 깊은 내용도 모르겠지만은 성령이 시키면 계속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역사하고 해결되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 방언 기도를 뜻도 모른다고 자꾸 스탑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그런 거 뜻도 모르고 뭘 중얼거리냐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요 방언에 관한 것만 또 따로 또 뭐 한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자 이제 네 번째 얘기했나?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대인 방언은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인데 외국어로다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여기가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표적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이 표적을 보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대신 방언은 이제 프라이빗 방언인데 이건 개인과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에서 말할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뜻도 모르지만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영체가 내 실령체가 강건해져요. 아주 든든해져요. 그게 영적인 그 느낌, 영적인 담대함이 와요. 영적인 그 확신이 와. 이거는 인간의 어떤 말로 잘 표현이 안 돼. 나는 한참 기도할 때 산기도를 많이 다녔거든요.
산기도를 가가지고 막 4시간씩, 5시간씩 막 방언기도를 하고 나면은 이 뭔가 모르게 그 속사람, 이 든든한 뭐가 이렇게 탁 자리 잡아. 아주 담대해져. 그런 게 있어. 그러면은 귀신 보고 너 나가 그러면 금방 나가요. 뭐 악을 쓸 필요도 없어. 벌써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 내가 21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이제 기도 끝나고 났더니 내가 아리조나에서 목회했는데 하나님이 타코마로다가 금식 기도 21일 끝나고 나니까 그 교회로다가 임지를 옮겨주시는 거야. 가니까 그게가 굉장히 복잡해. 막 싸움이 나가지고 막 교인들이 2패, 3패로 갈라져 있고 막. 그런데 한 21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방언 기도를 하면서 했더니 영적인 권세를 내게 주시는 거야. 통치를 주시는 거야. 가가지고 그 교회가 다 통치로 다스려졌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자체 부흥회를 한 거야. 자체 부흥회를 하는데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손만 대면 사람들이 막 넘어지는 거야. 나는 무슨 체면수를 배운 것도 아니야. 그런 거 가본 적도 없어. 그런데 손만 대면 막 넘어지는 거야. 거기는 이제 그 미국인들이 미국인 남편과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 남편들도 은혜 받겠다고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뭐 내가 한국말로 설교하니까 영어로 못 알아듣죠. 그런데도 와 있어 막. 그런데 막 좋대. 말을 못 알아듣는데도 눈물 줄줄줄 흘리고 나와 안수기도 받겠다고 막 앞으로 나와. 이렇게 몸이 뚱뚱한 흑인 남자들이 나와서 손을 얹으면 막 펑펑 쓰러지는 거야. 근데 그 뒤에 애기 엄마가 10달 된 애가 아니라 엄마가 앉아있다가 의자에 앉아있는데 펑 쓰러지면서 그 배에 뚝 떨어졌잖아. 이 큰 덩치가. 그런데도 하나 다치지도 않고.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하는데 교회가 갔을 때 60명 교회가 급속도로 250명, 300명 막 부흥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방언을 기도하는 세신방언의 권세예요. 영적 능력이에요. 그리고 부흥회를 다니고 부흥회 가면 뭐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새 방언을 말하고 안수기도 하면 방언 안 터지는 사람이 없이 다 방언 터지고 아이 못 낳는 여자분들 그냥 안수기도 하면 다 아이가 들어서 가지고 아이 못 낳는 교인들이 성도들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그렇고 다 우리 교회로 몰려와가지고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이게 다 방언의 역사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라 그러는데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요 그냥 쌀라쌀라 해서 나 저 사람보다 방언해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화를 입어요. 이거는요 영적 언어 훈련이기 때문에 자기의 영체를 훈련시키고 역사가 일어나요. 뭐 다른 것보다도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저녁에 침대에서 잠자는데 어느 날 저녁인가 돈이 자는데 우리 사모가 갑자기 잠자다가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난 또 그런 거 처음 봤어. 막 자기도 모르는데 방언이 저녁에 막 꿈끼다가 방언을 했나 봐. 막 방언이 쏟아는 내 방언에 놀래가지고 깼잖아. 깨는 순간 내가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냥 나 들어놓이는데 하늘문이 확 연계가 열리는 거야. 그러더니 연계에 있는 내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 안정하려면 또 시간 많이 가니까 그냥. 그랬더니 이 방언은요,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제 4번째 말씀. 방언은요, 바로 이 성령의 외적 표적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했던 사도행전에 보면 최초로다,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집에 최초로 성령이 강림하잖아. 이게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이하에 있는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역사가 첫 번째 이 이방인, 로마인,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거야. 이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야. 베드로가 말씀 전하고 있는데 안수기도도 안 했어.
말씀만 전하고 있는데 벌써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놀라 그들이 각 방언으로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방언이 귀신의 방언인지 하나님이 성령의 방언인지 뭘로 아느냐? 하나님을 높이느냐? 하나님을 높이지 않느냐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방언을 하면 이건 성령의 방언이야. 그러나 귀신의 방언은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나는 별일을 다 당해봤어요. 귀신 방언도 내가 많이 봤어요. 귀신 방언 들린 사람을 내가 안수기도 했더니 이 사람이 막 내 손목 안지가 썩어 문드러진다고 막 저주를 하면서 방언을 하더라. 그래서 이 귀신이구나.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저 아리조나에서 목회할 때.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의 증거고 성령이 입술을 주관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제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을 때 뭐부터 잡느냐? 혀부터 잡아요. 혀를 잡혀야 다른 게 다 잡히는 거야. 왜? 야고보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잘하면 온전한 사람이라. 다른 데는 실수가 다 없어. 아주 교회하고 뭐 집하고 직장만 다녀. 카바레도 안 가고 나쁜 짓도 안 해. 뭐 잭한드 써도 이런 것도 없어. 음란한 짓도 안 해. 그래서 다 11조 생활도 잘해. 착한 일도 하고 다 해. 그러나 그 사람은 온전해. 그러나 말이 더러운 말을 내뱉어. 말이 온전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성령이 사로잡을 때 최초로 끝까지 잡고 있는 게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을 제어하는 게 뭐라고요? 혀야.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가 잘못 노리면 불이 나가지고 전체가 다 타버린다. 이 혀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혀가 자기 몸에 굴레를 씌운다는 거예요. 혀가 바로 뭐예요? 자기 그물이야, 그물.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는 악이고 쉬지 않는 독이야. 그래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했다가 찬송과 저주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복을 받으려다가 복을 못 받는 거야. 신령해지려다가 신령이 떨어지는 거야. 하루아침에 다 쏟아버리는 거야. 뭐 때문에?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계속해 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본질은 뭐냐? 입과 혀를 성령이 잡고 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뭐 날마다 나 성령 충만해 그래가지고 샤벌 그리고 뭐 못 알아듣는 방언만 하는 게 아니고 방언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잡혔다는 말, 잡힌 언어라 이 뜻이에요. 뭐 신령한 무슨 뭐 영적인 언어 방언만 샬라샬라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말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말, 생명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그런 말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뭐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저주, 욕심, 정욕, 거짓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샬라 하는 무슨 대신 방언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대신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프라이빗 방언을 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살아나갈 때도 대인 방언, 사람들과 나누는 방언도 사람을 높이는 말, 생명을 주는 말, 또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은 교만하고 이 사람은 이 불신앙의 형, 혼미케의 형이 잡고 있구나. 그럴 때는 단호하게, 담대하게 악하고 더러운 어둠 영을 쫓아내는, 그래서 그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요, 말에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의 권세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대신 방언을 많이 하면, 기도 방언을 많이 하면 그 기도에 권세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불신앙의 영이 쫓겨나가요. 연분별이 딱 서가지고 사람 딱 보면 벌써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아주리. 사람이 떡을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입에서도 말씀이 나오지만은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기도 방언을 많이 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말이 돼. 그럴 때 그 말에 수많은 생명이 회개하고 수많은 생명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방언이라는 권세고 통치예요. 이거는 이제 내가 이제 통치라는 시리즈로 설교할 때 더 이제 상세하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이 기도 방언을 많이 대신 방언을 하다 보면은 쏟아져 나와. 그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그냥 문장 잘 쓰고 이거 이렇게 하면 설교하면 좋겠다. 이거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혼만 물리는 설교예요. 혼에 아이고 그 설교 잘하네. 그건 좋으네. 그러나 영을 때려야 되는데, 그 영을 때려가지고 그 영이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그 영이 부응하고 영이 역사하도록 하려면요, 설교 준비 끝나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말을 쏟아볼 때 그 말 단어 하나하나에 영의 흐름이 영의 영권이 딱 단어 하나에 담겨져 있어가지고 쾅쾅 때려요.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대 가면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이래 듣죠. 앉아가지고. 그러면 그 조 목사님 설교는요, 영의 파장이 와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꼭 바다에 파도 치듯이 이렇게 확 밀려와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분이 왜 그러냐?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가 낫고 수많은 사람이 거듭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 교회로 군자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무슨 말을 잘해서, 그분이 영어 설교를 잘해서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영권과 영권 파장이 있기 때문에 몰려오는. 그게 양자물리에서 증거된 건데, 양자물리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다가 16시간 시리즈로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말이요 파장이 될 수 있고 파장이 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12절, 바로 에스겔의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보고 태어나라 그러잖아. 태어나잖아.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 충만하고 거듭난 선지자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명령에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를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이에 내가 그러니까 생기들이 막 사방에서, 그래서 생기들이 그들에게 들어오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지라. 그래서 큰 군대가 되더라. 또 태어나라는 거야. 그게 태어날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꼭 샬라샬라 하는 대신 방언은 방언이 아니라 권세에 있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마른 뼈들을 큰 군대로 만드는 방언.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